우리가 이 사사기를 시작을 하면서 지난 두 주간에 다루었던 이 내용은 출애굽을 한 1세대의 이야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세대에 관한 이야기다. 오늘은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험한 세대가 죽은 그 다음에 이 세대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같이 교독하면서 잘 느끼시겠지만 이 내용은 어찌 보면 비극적인 내용으로 다음 세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세대의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였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도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경험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고 또 나오면서 홍해바다도 경험을 했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시는 그 만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거나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모든 것을 실제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1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보게 되어지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거기에서 1세대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불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편리함,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불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살고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교독하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7절,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1세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았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존재라고 봤을 때는 1세대의 삶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인격적인 이 교제의 삶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2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2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들 또한 알지를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들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냐?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 초반기에 했을 때에 아마 조금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가 있는 세대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하여서 아는 사람들 가운데 관하여 아는 세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러기에 이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졌던 일,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그 소식이라든지, 홍해를 건넌 소식이라고 했더니, 또 만나의 사건이라든지, 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을 했다든지, 아마 이 모든 사항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세대는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를 못한 세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세대의, 다음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없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홈니와 이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도 엘리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에 이 두 아들을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또 21절에도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왕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참하였음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교제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알지만은 하나님을 실제 경험을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이것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교훈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좀 틀립니다.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위에서 어떠한 삶을 살라고 유혹을 해도 결코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본분을 끝까지 지키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세대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세대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형식적이었고 모양만 크리스찬이었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주 혹은 으뜸, 소유자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 얘기를 할 때 보통 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엘은 최고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엘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한테 쓰이지를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바알들에 대해서 엘이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 하나님, 우리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그러면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이방의 신들의 바알, 이런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겼을까? 왜 섬겼을까? 그것은 마지막 설교 이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세대의 책임일까? 아니면 당대의 본인들의 책임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책임일까? 올해는 항상 저는 이 세대에서 가장
어리숙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항상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이 만연이 되어야 돼. 한국도 보세요. 뭔 얘기를 하면은 뭐 옛날부터 있었다, 뭐 잘못된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게 안 된다, 뭐 어쩌고 맨날 다 뭐 여당 때문에 그랬다, 야당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항상 핑계를 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에 진짜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과연 오늘 성경이 말씀하면서 이 다음 세대들이 나타났던 이 잘못, 이 부분들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부모들이 내가 만난, 정말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 나의 책임일까? 1세대의 책임일까? 아니면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아니한 마음이 굳은 2세대의 책임일까?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사기 전체에서 말하는 책임을 하나의 결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둘 다 책임이라는 겁니다. 둘 다 책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부모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뭔가 부모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6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부모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3가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신명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어떻게 살지 항상 말씀에 내 마음속에 이 묵상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도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의 삶이 온전함이 아니라 부분적인 삶에 있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또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타협하기로 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삶은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잘못 찾자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자녀들을 앉혀놓고 교리적으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20절과 21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이 종종
자기 부모에게 묻잖아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묻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부모들에게 모르니까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할 때에 너희가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들과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알려주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결코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부모들이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오늘의 우리의 세대들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크게 세 가지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어떤 조직체, 학교에 내 아이를 맡겨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이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인 부모들은요, 뭐 교회 시스템이 좋은데 이런 데 자꾸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자녀들을 둬서 거기에 맡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 그렇게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 삶을 돌이키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봉사하게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마음 다 갖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내 삶에서 진정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마음을 보이지 아니한다면, 너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알려주지를 않는다면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자녀들에게 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 좋은 교회 뭐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보냈으니까 너는 여기서 충분히 올바른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열심을 주님 앞에 내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옳은 관계를 맺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좋은 데 보내줬으니까 너는 열심히 신앙을 잘 성장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 시스템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모습,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것이에요. 다른 환경에 맡겨가지고 그 신앙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생각하는 그 자체는 잘못되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될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등을 돌리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위선적인 삶을 산 것을 자녀들이 보았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떠나는 것이지,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서 자녀들이 떠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절반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는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를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를 많이 보면 어른들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조사했더니 아이들이 그 자녀 부모들이 교회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교회, 좋은 교회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울릴 수 있는 거, 자기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곳을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또 물론 그 가운데 또 교회 안 나가는 많은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혹이나 부모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 좋은 데로 가서 뭐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방관하는지 몰라도 사실상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그들에게 함께 하면서 보여주는 그 장소가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런 환경적인 외적인 것으로 보내가지고 신앙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바라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와 우리의 종교에 틀린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인 종교는 자기들의 신들에 관하여는 배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관하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체험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는 못하면 내 신앙은 성장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찌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신앙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대의 책임은 뭐냐?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하면 진노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을 외형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진노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요, 그 사람한테 진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진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진노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관심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들이 남겨두었던 민족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점령하지 못했던 주위의 나라들이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는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혜택들, 오히려 그것이 나를 향하여서 공격을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잘못되어진 부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것이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들을 노역으로 삼고 자기 종으로 삼았잖아요. 부렸어요.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18절에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자녀인데 아프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들이 회개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세대의 사건에서도 보면 그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올무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소리를 높여 울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모습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다음의 모습은 변화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그 모든 그 잘못되어진 것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그 내가 잘못 간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세대는 그냥 운 거예요. 아파서 운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저버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프니까 운 것이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반응은 뭡니까? 1세대와 같이 소리를 높여 우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진노를 했더니 어떤 반응을 했느냐면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괴로워서 그 마음속에 울부짖음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세대의 반응과 좀 더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됐건 간에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요, 실상은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반복이 10번 이상이나 계속해서 이 사사기 동안에 시대에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약 400년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400년의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되어지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서 용서가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이것이 400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냥 반복의 모습이 아니라 갈수록 그 반복이 양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도가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역하는 모습이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가 있을 동안 용서를 받아서 좀 나아졌는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더 큰 잘못을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통 또한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더 얄팍해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시간의 첫 번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길 만한 뭔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방 신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실상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혜택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택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참으로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 대표되는 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짝을 이루면서 항상 나타납니다. 바알은 귀와 폭풍의 신으로 다산과 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가나안의 남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물에 생명을 주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래서 소생케 하는 이 신이 바알의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농경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스타로 아낫과 이 바알의 신이 아닌 아세라와 함께 이 가나안의 3대 이 여신의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아스타롯과 이 아낫은 하나의 같은 신이다라고 보통 또 여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둘은 모두 이 전쟁과 성의 여신으로서 애굽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합하여서 이 안타르트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많은 신들, 그래서 그 외에 본 신들 보면 사업을 잘 되게 하는 신, 전쟁을 주관하는 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 비를 오게 하는 신들, 가나안에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신들을 누가 주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관을 합니까? 이 신들을 누가 주관합니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신들을 다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내가 필요한 신만 찾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기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누가 주관하느냐? 사람이 주관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 신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하나의 신으로 그 가나안의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신으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의 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신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습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필요한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인간이 살면서 내가 갖고 싶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재물이 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내가 추구하는 것이 행복인 줄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을 섬겼다가 아니라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알들 왜 복수형을 쓰느냐? 바알은 하나의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알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사용되어진 까닭은 뭐냐면, 바알이 비단 하나의 족속만의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 여러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족속마다 빌을 필요한 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 신들의 이름을 그냥 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것을 얘기했을 때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신들, 바알들이라 이렇게 복수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은 도덕적으로 계명을 어기는 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과 의지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의 모든 시간들을 빼앗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자체가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내가 섬기는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 모든 것이 신이 되어진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악이다,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오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하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고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너의 삶에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지는 그 요소들을 남겨두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왜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내버려 두어가지고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 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십니까? 저는 좀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존재라고 한다면 나를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것에도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매시지 왜 나약한 모습에 세상 것을 향하여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스스로의 질문을 안 해보십니까? 그런다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전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온전한
삶은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지는 요소들을 남겨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나 여호와를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었더니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얼마나 세상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래도 온전히 섬겼던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지를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 교육에 게을리해서도 안 될 것이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지를 아니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전해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 삶뿐만 아니라 내 다음 후손,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을 보여주듯 아름다운 본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내 모습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을 만드는 것이,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온전한 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왜 필요한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온전한 기쁨과 행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이 아름다운 신앙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